말씀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4월 말에 제가 이제 올해 계속 지금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4월 달까지 조금 하다가 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5월 달에는 어린이, 어버이, 성령 강림주일, 야외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쳤고 6월 달에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우리 이순찬 목사님 일일 부흥회가 있었고 또 7월 달로 넘어가니까 매주 감사 주일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병준 목사님 초청 또 예배가 있어서 계속 예배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주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될 돼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는 자기 자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자기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었어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최정미 권사님이 아까 찬양을 인도하면서 멘트 가운데 제가 참 기쁘고 평안합니다. 몸은 아팠지만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들 아멘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권사님의 그 에너지가 그 평안한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파라고 얘기해요. 음파가 뭐냐면 소리 음자로 해서 소리에서 나오는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소리, 귀에서 들리는 어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음파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전파라고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하죠? 전화를 하죠. 이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전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음파와 전파에 넘어서 더 중요한 하나의 파가 있는데 그 파가 무엇이냐면 영파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한다, 이 설교만 듣는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로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뭔 사실인가요? 드디어 이제 임지혁 집사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전까지 고개를 보고 숙이고 있지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기 임지혁 집사님이 안 보이네. 어디 갔어요? 오보에 갔어요. 사라졌구나.
장로님도 계셨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시네. 어디 가셨을까? 안 보이시네. 배신할 때문에 가셨구나. 강선희 목사님도 그래서 가셨구나. 네. 아무튼 최동준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눈에 띄네.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뒤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자 보이죠? 나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에덴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오후에 마지막까지 좀 시간을 좀 길었지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되었냐면 이병주 목사님의 기타 솜씨가 은혜로운 게 아니고 이 기타 솜씨는 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뭔가? 이병주 목사님이 지금 뒤에 엉덩이에 옷이 꼈나 봐요. 옷을 이렇게 빼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무슨 종이가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에고그램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아에 대한 파악하는 어떤 그런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한 열 몇 분이 이거를 제출하셔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김대성 집사님도 여기 적혀 붙어 있는데 설명을 못 들었죠. 어쨌든 좀 아쉬운 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굉장히 탁월한 요즘 프로그램이 에고그램입니다. 더 자신이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문지를 드리고 여러분들 평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MBTI라고 해서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직관력이냐 감각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 욕구에 대한 걸 이제 그러거든요. 이건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에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에고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50문항을 딱 내는데 그걸 가지고 이병주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정미경 성도님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지난 주 이후로 뒤에 앉지 아니하고 앞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수요일부터 이제 예배를 돕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었고 이게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잘못하는 게 있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뭘 잘못했느냐면 12절에 보면은 간략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옛날에는 게바였죠. 그 게바가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를 딱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게바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를 약간 가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다 말미암지 않음이다 말미암지 않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나오겠다고 약속한 우리 김성보 성도님이 안 나왔어요. 어저께도 철떡같이 약속하고 내일 꼭 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왔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강조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 교회를 나와서가 아니라 16절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를 짓는단 말이고, 그럼 나는 또 죄인인가? 나는 또 의인인가? 이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네?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지. 내가 누굴까? 이 질문을 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임주혁 집사님. 임주혁 집사님? 집사님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 오, 맞아요. 또 지도원 성도님에게 또 물어봐야지. 우리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도원 성도님? 성도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야, 점점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3세번이니까 우리 조동수 집사님? 예, 집사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새로 나왔지만 우리 여서의 성도님 어저께 옥수수 맛있게 드셨어요. 어저께 은우가 없어가지고 옥수수를 혼자 맛있게 드셨는데 우리 여서의 성도님은 내가 누구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여서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도원 성도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카톡방에 아직도 안 된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카톡방에 있는 32분에게는 제가 퀴즈를 냈어요. 지도원 성도님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계속 교회를 많이 하셔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퀴즈를 냈어요. 지도원 성도님의 얼굴이 가려진 거를 CCTV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분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분이 답을 하셨어요. 32분 중에 네 분이 있으면 아주 많이 한 거예요. 10%가 넘어갔어요. 10% 넘어갔으니까 아주 많이 한 거예요. 아주 짧은 대답입니다. 이보경 권사님, 거미줄 제거 작업. 반말을 하셨어요. 항상 그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거미줄 제거 작업. 근데 여기는 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누가가 빠졌어요. 정답은 맞았어요. 근데 누가가 빠졌어요. 누가 했느냐가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무엇을 했느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 선물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최봉 교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제 존댓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수막 제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작업은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역시 최봉 교사님도 선물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선물을 두 분이 오늘 드릴 건데 광고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재숙 권사님 대답입니다. 지도원 성도님께서 교회 간판 청소하십다. 아쉽다. 그래서 이름이십니다. 지도원 성도님께서 교회 간판 청소하십다. 하십니다. 이건 이제 줄임말 썼겠죠. 그래서 정답이에요. 지도원 성도님이 교회 간판 청소를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게 맨 처음 대답을 하는 역시 부역자님 같습니다. 지도원 성도님이 간판에 붙은 거미줄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혜숙 권사님과 세정민 권사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지도원 성도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퀴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고 두 분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소년 성도님께서 이제 등반을 하시고 내일 등록 신방 겸 대신방을 해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저는 같은 민단 파티에 살면서 지금까지 호수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13층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동은 아니에요. 103동이지만 그래도 같은 옆동의 13층에 산다는 게 어디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은 감사가 됐어요. 뭐가 감사가 됐냐면 우리 지도원 성도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참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 또 정미경 성도님이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앞자리에 나와갖고 찬송을 불러주니까 제가 못 부르던 찬송을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얹혀가지고 우리 정미경 성도님에게 얹혀가지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 정경도님이 막 뜨겁게 새벽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얹힘 효과라고 그래요. 옆에 누군가가 옆에서 잘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최동민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아멘을 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돼. 근데 옆에서 가만히 있어. 입을 콕 다물고 있어. 너는 찬양해라 나는 가만히 있으련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와 더불어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자,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좀 집중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네요. 나는 다 죄인인가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나요? 자, 여러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니 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소희 성도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인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18절과 19절입니다. 1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하였나니? 죽었나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뭐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느냐?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뭐가 임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Long time no see. Hi. 우리 준 집사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준 집사는 sinner, no. 자, 우리가 자신은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럴 때는 우리 정규 선생님이 불러주는 노래가 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 부분만 시작. 제가 아는 아무도 표현 안 하지만 딱 부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음파의 효과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라 했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누구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누구를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그러면은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어저께 우리 김지태 성도님을 또 만났는데 지금 교통사고로 사람을 항해를 해서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복잡하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불안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신은식 성도님이 크게 하시는데 한 번 더. 신은식 성도님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갖고는 좀 못 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지도성도 하는 거 보세요. 지도성도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네, 안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추수 감사 줄 때 세례 줘야 될 사람 중에 이루어야겠지.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권수기 성도님이라고 이제 일구역에 오늘 등반 예정자예요. 우리 권수기 성도님이 오늘 나오면 이제 딱 등반이 되는 날인데 아무리 연락을 해서 난 안 돼. 희한하다. 우리는 왜 꼭 등반만 되려고 그러면 빠질까? 우리 박종순 성도님도 그렇고 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꼭 등반만 되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하는 게 있나 봐. 또 연락이 안 돼. 희한하네. 우리 뭐 임주혁 집사님 연락 안 되는 거야. 뭐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건 뭐 그러려니 해도 그 나오잖아요. 나오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근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좀 이해 안 해. 이게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제가 원래는 한 번밖에 연락을 안 하는데 두 번, 세 번을 연락을 해요. 그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3자를 돌려요. 네, 또 우리 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또 곽 집사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렇군요. 근데요 놀라운 게요.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랑 같이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와 있는데요? 몰라요. 시골 어디 산골짜기인데 어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골에 와 있어요. 오늘 못 가요. 다음 주에 갈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참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실망이 들어가도 잘하고 있구나. 우리 정기영 성도님이 이렇게 참 순종해 주는 걸 볼 때 감사하구나. 지도원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따르지 못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와가고 일을 하고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도 시험 들게 하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처음 먼저 말씀을 배울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육체는 이 육체가 죽어야 돼.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 내 마음의 인생의 왕자에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내려와야 돼.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신자들을 제가 많이 한번 이렇게 돌아갔어요. 우리 조선현 성도도 그렇고 우리 여소희 성도님도 참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참 이렇게 뭘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 장혜동 집사는 일이 끝났다고 주일날은 죽어도 안 빠진다고 해놓고 또 주일날을 밥 먹듯이 빠져.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존 신자들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점점 그들의 모습을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새신자들이 참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차신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네, 목사님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덕택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하시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차신자 성도님이 내일 갈 거예요.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듣다 보면 제가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꼭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마음에 또 실망이 돼.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실망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내 생각이 의지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혀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그게 감사가 돼. 이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한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점점 달라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뭐 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가장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고.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자가 죽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 내가 죽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의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있는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그 양떼들을 참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정말로 건강하게 양떼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것이 누구의 십자가니까? 목회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항조직들은 자기들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역장들은 자기들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들은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는 자기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여러분들 잘 하시났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 즐거운 마음.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가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 제가 통화하면서 목사님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일자가 11자로 보입니다. 김남희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누님이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보면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다 어렵다 그래요. 다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져 버리면, 내가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냐면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천성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고귀한 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 천국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철로 역정, 말대로 힘든 그 길을 갈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실 때가 와요.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육체 가운데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